오늘은 역대상 4장 말씀 우리 살펴보시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짚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족보를 통해서 계보의 이름들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구속사와 그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물론이거니와 유다, 특별히 다윗의 족보,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남겨진 이들의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름의 명단, 그러한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이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 4장 말씀에서도 역시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각각 다루어 가기 시작하며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유다와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가 나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장에서 조금 독특한 한 부분이 등장하고 삽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야베스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의 등장이 특색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의 족보, 그의 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로 23절까지 유다 자손의 계보, 이 유다 자손의 계보를 다루면서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가 함께 삽입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24절 이하 43절까지 시므온 자손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들과 그들의 거주지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유다의 아들들의 명단이 이름이 쭉 소개되고 그들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9절까지 이어져 가다가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른 이들은 누구의 소생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그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이 정도를 언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9절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조금 더 자세한 기록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성경 다른 곳에 많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른 특별한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를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이 수많은 상처와 또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보고 또 추론해 보면서 그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서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름은 곧 삶의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그야말로 상처 입은 정체성을 안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렇게 자라야 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또 비추어 본다면 그의 인생의 무게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누구나 좋은 환경, 좋은 배경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누구나 좋은 환경, 괜찮은 배경 속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리 유쾌한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당시 사셨던 그러한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시대 자체가 다 어렵고 다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대를 지나야 했고 또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보면 고난과 또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픔들,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그것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점, 이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오늘 9절 말씀의 표현처럼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즉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그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에 대한 그 해답을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인생에 반전이 생기고 그야말로 고통이 존귀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 바로 해답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의 기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절에 불과하고 내용으로 치면 한 네 줄, 한 서너 줄 정도 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송두리째 바뀌는 결국 위대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네 가지 정도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물질적인 축복만을 원하는 그러한 표현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많은 경우 현실적인 일에 치우쳐 있고 또 물질적인 축복에 치우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의 그 시작을 통해 그 방향이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이 수정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물질의 축복과 현실의 문제를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방향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복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 특별히 소유가 아닌 사명에 필요한 복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땅의 확장을 구하는 그런 의미라고만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의 확장의 의미를 넘어 영향력과 어떤 책임, 사명, 이러한 것들의 확장을 의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베스는 자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고통을 안고 태어났고 그의 인생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자신의 지경의 확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사명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 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맡기신 사명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도우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임재, 이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복을 구하는 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을 주시는 그분, 복을 주시는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드렸던 기도의 네 번째 부분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고통의 이름을 가진 그가 그 고통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를 그저 환경 탓을 하거나 혹은 부모 탓을 하거나 어떤 시대를 탓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씨름했습니다. 내가 비록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기를 그렇게 구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을 둘러봐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를 돌아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현실과 또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와 같은 절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상처와 죄책감, 정체성의 무너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려져야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운명을 신앙으로 바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기도로 삶을 바꾸었던 그런 복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이 역대기의 족보에서 특이하게 이 한 사람의 기도 이야기를 기록하고 남기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기도가 없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의 족보에 대한 전혀 다른 흐름의 방향들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도가 변화를 시작하는 지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의 족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 그것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 하반절 마지막 대목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이름에 갇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배경과 출생에 갇혀 운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었고 결국 응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 상처의 이름을 기도의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확장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살면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